읽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을 공부함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말씀하신 뼈대를 고르고 골라서 정리한 이 사도신경을 공부함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반듯하게 바른 길, 옳은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할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심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오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저희들,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도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 하심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잉태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심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잉태되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사람인 마리아를 찾아와서 잉태하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잉태된 신성 그리고 마리아를 통한 인성이 예수님께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아무 흠과 티가 없는 죄가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고 또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증거이고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티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인성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순환과 고난과 창피와 비웃음과 정말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모든 수모, 창피 이런 것들을 다 겪으시는 모습이 오늘 공부가 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동족으로부터 또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분입니다. 형제들도 형인 예수님을 비아냥거렸고 비웃었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형은 하나님이셨구나, 메시아였구나 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형제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읽는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형제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그들은 요셉, 남편 요셉과 마리아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들이죠. 예수님과는 다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왔기 때문에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도 믿지 않았었어요. 그들도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당연히 갈 길 가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야고보나 예수님의 형제들의 그 유대인들의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500여 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서야 예수님이 평소에 얘기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우리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를 해결하고 또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죄를 지었던 또 허물들 이것들을 없이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던 그 내용들이 진짜로 맞구나. 그렇게 하고 그의 형제 야고보는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고 순교까지 하는 형제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순환과 고난과 창피와 정말 상상하지 못할 수모 사람으로서 정말 신이신데 사람한테 뺨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받았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오늘 배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이게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인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잃어버리는 안 되는 거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었으면 세상에서는 교도소 갔다 오면 죄값을 치렀다고 하고 아니면 제물로 갚으면서 죄값을 치르는데 하나님한테 지은 죄는 사람으로서는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 흠도 없고 죄가 없는 무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죄가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지만이 어린 양으로서 그 길을 가셔야지만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각각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는 너라는 것은 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꼬신 미혹한 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이 아담의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후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잉태되고 출산을 해서 이 세상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계속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유일하게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범죄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그 광활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것이 쫓겨나면서 이제는 정말 땅을 일구지 않으면 억새풀이 나오고 그 험한 산으로 들로 이제 바뀌어버리니까 사람이 그것을 헤쳐가면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되었죠. 그 후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 뱀의 머리를 상처낼, 상하게 할 사람이 나온다 하겠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었고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셔야지만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생의 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다 경험하시고 사람으로서는 겪어야 되는 모든 수모와 비참한 삶을 살으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아담이 지은 그 죄를 우리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대신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길,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길을 우리가 다시 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소설이 아니고 없던 것을 만들어낸 일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로마의 역사 속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성인의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준 중보자라는 것.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못 박히셔서 죽으셨는데 그때 하나님은 빌라도라고 하는
법정에서 심판을 예수님이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그 법정, 빌라도의 심판 아래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심판을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도 이 세상의 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법도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우리는 또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 세상의 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서 심판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오늘 이것만 알고 가셔도 잊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속에 두고두고 간직하며 살아야 할 내용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었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도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으로 와서는 자식된 사람이라면, 올바른 자식이라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땀 흘리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못 입고 못 먹으시면서 쓸 돈 정말 나도 저기 한번 놀러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기 가서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는데, 자식 생각하다가 못 먹고 안 놀러 가시면서 아끼고 아껴서 자식들을 가르치며 도와줬던 그 사실을 깨달은다면 내 부모를 욕할 수 없을 겁니다. 내 부모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처럼 가정에서 와서는 내 부모의 헌신과 그 노력, 그 애달픈 그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손톱 발톱 다 달아가면서 그 힘든 과정 겪으시면서 자식들을 키웠던 부모님의 심정을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부모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나중에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시면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셔야 될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헌신과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죽으심, 희생을 우리는 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성경 말씀만 드리면 딱딱하지만 어떤 분은 예배 시간이 너무 힘들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배우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희덕거리면서 우스갯소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목사님은 참 좋아요. 그러길래 어째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위트가 있고 유머가 있고 설교를 하는데도 너무 재미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재밌게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은 우리가 좀 딱딱하게 가더라도 받아 먹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식들에게 올바른 얘기할 때에는 웃어가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좀 정색한 얼굴로 대화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때에는 좀 딱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사람의 몸에 들어가게 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도록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게 하시고 낳게 하시고 30년 동안 세상 살면서 사람으로서 겪고 만나야 될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겪게 하시고 이제는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못 박히셔서 죽으시는 그 사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사랑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내가 내 부모에게 사랑을 받은 만큼 느낀 만큼 내 부모를 생각하고 내 부모에게 잘하려고 섬기려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한테 받은 사랑보다 더 잘하려고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릴 시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은 사람 빌라도에게 정죄당하고 재판받고 또 그 수하에 있던 군인들한테 정말 침뱉음도 받고 뺨도 맞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골고다 언덕길에서 쓰러져 넘어지시기도 했던 그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놔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게 해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남은 시간에 그 믿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